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을 가지고 하나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바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에는 제습기를 돌렸습니다. 제습기는 열이 나고 소음도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도 아마 200~300W 정도 제법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제습기를 돌렸습니다. 외출할 때 제습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제습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제습기 돌리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눅눅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좋을 때 창문 양쪽을 다 열고 우리 예배당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아침 7시경에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고 바로 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안개가 있을 때는 문을 닫아뒀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뒀다가 다시 사용하는데 장마철에는 무조건 다 버립니다. 집이 눅눅해지니까. 제습기를 돌려서 물을 제거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한 물을 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기 뚜껑도 덮어둡니다. 목양실에 제가 사용하는 선풍기가 몇 개겠습니까? 3개입니다. 더우면 작은 선풍기를 돌립니다. 작은 선풍기는 지름이 1뼘 정도 됩니다. 1뼘 정도 되죠. 개척 초기에 기증받은 것입니다. 작은 선풍기를 돌려서 추우면 끄고 손 선풍기를 돌립니다. 저는 선풍기도 추울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손 선풍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외출 중에는 선풍기나 부채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더우면 그냥 땀 흘립니다. 선물 받은 손 선풍기는 옆에 두고 돌려서 거의 소음이 없어서 좋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크기에, 지금 예배당에 있는 크기의 선풍기가 제일 큰 것인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풍기를 돌려야 할 만큼 덥지 않았습니다. 에어컨도 물론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도 이상 올라가면 예배당처럼 그때는 돌립니다. 늘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양말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릴까 해서 긴 바지를 한동안 입었습니다. 근데 밀감이나 오렌지 껍질이 모기를 내쫓는다 하는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양파망에 밀감과 오렌지 껍질 넣은 걸 책상 안에 뒀습니다. 이전부터 천년향을 막기 위해서 말려서 목욕실에 둔 겁니다. 밀감과 오렌지 껍질은 천연 방향제 역할도 합니다. 아직은 모기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먹은 오렌지 껍질은 신문지 위에 두고 말리고 있습니다. 마른 다음에 양파망에 넣을 겁니다. 그냥 넣으면 곰팡이 생기죠. 우리 동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창문만 열어도 시원합니다. 요 앞에 사는 우리 교단 목사님은 며칠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에어컨 틀 일이 없다. 창문만 열면 시원하다 그럽니다. 어떨 때는 추워서 창문을 반쪽 닫기도 합니다. 집에서 잘 때도 새벽에는 추워서 이불을 잘 덮어야 됩니다. 여름에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더위를 이어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것보다 안 틀고 견디는 것이 사실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름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시원하게 반팔을 입고 예배 드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은 반바지는 입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장마철이고 덥기 때문에 음식을 냉장해서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최근 신문에서는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것이 육류나 생선보다
과일과 채소라고 합니다. 육류나 생선 때문에 식중독에 걸림으로 다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다른 음식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만진 손으로 나무를 묻히면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러면 따로 계란을 만진 다음에는 비누로 손을 잘 씻고 나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과일은 끓는 물에 2초에서 5초 정도 담갔다가 소독을 하고 껍질채로 먹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많습니다. 채소는 잘 씻어서 식초에 절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러면 따로 식초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수박을 장만할 때는 껍질에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소독을 먼저 합니다. 씻은 다음에 끓는 물로 소독하고 수박을 썰어서 그릇에 담다 보면 껍질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 껍질 중에 흰 부분은 제가 어릴 때는 반찬으로 만들어서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박 흰 부분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박 속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 조선에서 본 겁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이뇨작용이 뛰어난 아미노산이 풍부해 부종 완화를 돕는다. 아마 몸이 붓는 걸 부종이라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며 날씨가 더워서 어지럽거나 답답할 때 정성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이다. 수박 껍질은 얇게 썰어 말린 뒤에 약한 불에 달여서 차로 마실 수 있다. 껍질 속의 흰 부분만 활용해서 깍두기나 오이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 기름에 살짝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 즐겨 먹는 맹국에 넣으면 개운한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었다. 근데 지금은 수박 껍질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렇게 먹을 게 없느냐 그러는데 왜 그런 걸 버립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돈 주고 샀는데 먹어야 되죠.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돈 주고 버려야 되죠. 수박을 사가지고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나머지는 비닐로 덮어놓으면 그게 빨리 상하게 됩니다. 식중독 원인이 됩니다. 사서 한꺼번에 깨끗한 그릇에 다 담아가서 냉장고에 딱 넣어야 됩니다. 김치 냉장고나 한 1도 되는데 넣어놓으면 일주일, 열흘, 한 보름까지도 괜찮아요. 그 게으르면 사실은 손해입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수박 껍질에 소금 조금과 식초와 큰 두릅을 설탕에 절인 물을 부어서 먹습니다. 누군가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설탕 대신에 그거 부어가지고 먹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냉장을 해서 먹을 때 전기레인지로 먹을 만큼 데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은 건 다시 끓입니다. 냉장하지 않으면 아침 저녁으로 확실하게 끓여줘야 됩니다. 센 불로 끓인 후에 끓으면 약한 불로 3분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서 확실하게 멸균해야 됩니다. 냉장실 온도는 1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찬 음식은 데워서 먹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아니면 뜨거운 음식에 올려서 데웁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이스크림이나 하드나 얼음은 먹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줘도 안 먹습니다. 여행 가면 단체로 사주거든요. 저는 안 먹습니다. 사절합니다. 맛은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나쁩니다. 하드 같은 거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찬 거 먹었다 더운 거 먹었다 하면 이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2번이면 감사주일입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 오면 이때 익은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통보리나 통밀을 살 수 있는 계절입니다.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어야 제대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뒤져보니까 통보리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국산 통밀인데 밥에 잡곡처럼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돌오돌하게 씹히는 맛이 있다 그러는데요. 10kg에 15,54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사서 1kg씩 나눠 먹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0kg. 네, 15,540원. 뭐 때문에? 당뇨 때문에? 현미잡 사야 돼, 또. 예, 현미잡 쓰고. 예, 그렇지. 예. 냉장고에 꼭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곡물은 근데 그거에 페트병에 넣는 거 안 돼. 무조건 안 돼요. 그래도 살을 씻어보면 시커먼 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냉장실을 준비하고 사야 됩니다. 옥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곡물은 다 냉장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쌀도 그렇고 다 냉장해야 됩니다. 그 곰팡이 썰어가지고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집에 가니까 냉장했더라고. 저도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아보니까 이 냉장하는 게 맞아요. 예. 페트병도 안 좋아요. 페트병에 넣었더라도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예, 이게 통밀은 사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 없죠? 네, 나 아직 안 먹어봤어요. 잡숴보세요. 괜찮아요. 뭐 호밀과하고 비슷해요. 그냥 풀리지 않고 바로 넣어도 되고 잡곡 모드로 그냥 밥을 하면 됩니다. 풀려서 해도 되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운과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행운과 복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1절에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벗고 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결례가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운 대낮은 쉬는 시간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님을 대접하기 힘든 때에도 손님을 대접하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IAEA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12대에 막혀가지고 2시간 동안 공항에 묶여 있다가 나왔습니다. 무작정 시위를 하고 막아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사정도 설명하고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죠. 무모하고 무리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주고받아야 되죠.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 들어야 됩니다. 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기사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모르면 물어야 되겠죠.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요. 맞는 말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서면에 있는 일식집이었는데 생선회와 볶국과 생선튀김이 보통 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회와 생선이 싸진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쌀 때 먹어둬야 됩니다. 남들이 다 먹으려고 그럴 때는 안 돼요. 먹을 수가 비싸니까요. 요새는 천일염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억수로 비싸졌거든요. 보통 10kg에 만원, 비싸봐야 15,000원, 지금은 3만원 할 거예요. 농간을 해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좀 장사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저는 KF94 마스크 지금까지 1000장도 산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요. 보통 100원 주고 샀어요. 비싸면 120, 30원이고. 그걸 뭐 1000몇백 원씩 주고 줄을 서서 사고 그러는 거 바보짓입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참외가 쌉니다. 가정용 참외 실중량 10kg 8,000원도 안 합니다. 7,000몇백 원 합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10kg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고 하면 택배비만 8,000원, 9,000원 줘야 됩니다. 택배비만 내고 참외 10kg 먹는 겁니다. 전에는 못난이가 아이를 다 버렸어요.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미스 무슨 코리아처럼 참외 예쁜 경련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깎아서 먹는 건데 말이죠. 좀 모양이 나빠도 뭐 좀 끔찍끔찍한 게 있으면 100개 넣고 먹으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데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품이나 맛은 같습니다. 맛은 먹어봐야 알지 뭐 판매하는 사람도 몰라요.
모양이 조금 나쁜 것 뿐입니다. 이런 걸 가정용이라 그럽니다. 뭐 서울에 있는 분, 탁구장에 있는 분들 제가 많이 사드렸어요. 지금 뭐 상자로 10개, 15개 정도 샀어요. 10kg를. 다 반응들이 좋다 그래요. 싸고 좋다. 2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엎드려서 절부터 했습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4절에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5절에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씻고 쉬고 먹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교회의 아늑한 식당 같은 곳입니다. 집이 이런 곳입니다. 씻고 쉬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갈 듯이 보입니다. 손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접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자원하지 아니했다면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원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손님 대접은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귀찮고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은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고 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대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바쁘고 손 두 개가 모자라죠. 손님은 기다린다고 지루합니다. 급하게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에게 급히 도움을 줘야 합니다. 6절에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서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빵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밥을 먹잖아요. 밥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돕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돕는 모범적인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손님 대접은 어려워집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짐승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요리했습니다. 늙은 소보다는 송아지가 먹기가 좋습니다. 남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좋은 인간성을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푸근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간성을 가져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한 아브라함부터 배워야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이 먹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웨이터처럼 식당 웨이터처럼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주인인데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웨이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나 종들은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남을 잘 대접하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주인이라고 교만을 떠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겸손할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그렇고 남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요구하면 왼밤도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최대한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였지만 대화의 내용은 사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라에게는 잘 들렸을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름이다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불신 가운데 웃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신과 남편 아브라함이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출산을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노인이 되면 진짜 아이 낳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내 사라가 요청해서 사라의 몸종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출생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스갯소리로 들린 겁니다. 불신의 웃음이 죄입니다. 불신은 버려야 할 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기적인 것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적입니다. 남자와 성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도 기적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의 출생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수많은 정자 중에서 한 개가 난자와 결합해서 사람이 됩니다. 정자의 수는 3,900만 개, 살아있는 것은 150만 개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불신의 웃음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건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15절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불신 가운데 웃고서도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면 판사가 더 중한 벌을 내립니다. 뉘우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좋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바로 보고서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최선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자살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자살은 신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0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절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하지 않고 시신이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면서 시신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난다고 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썩은 내가 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열게 하셔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누이들이 동생이 살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살리느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지금도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자 다 살리겠다고 하면 그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열망했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꿈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믿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한 사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 읽고 설교합니다. 매번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세상이나 국가에서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결정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의 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문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머지 분별에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가 강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께서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중요한 무역수지가 억자를 주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선들이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어려운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학교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하지만 여기 모인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